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외신에서 들려오는 다른 나라들 소식을 들어보면 이제 오히려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이렇게 허망하게 그 작은 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허망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이 2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군이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며 참전해서 사망자의 수가 3만 4천 명입니다. 유일하게 미군이 전쟁에서 역사상 패한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계신 월남전입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전사자 수가 5만 8천이에요. 가장 최근의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여러분 약 5천 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포를 쏘거나 총칼을 거느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상에서 죽어간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끝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그러면 우리보다 대단히 뛰어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의료 혜택, 의료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지 온 세상이 다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는 검사하는 것 하나만 하려고 해도 수많은 경비가 들고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인류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뜻밖의 사건이 우리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죽음과 삶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이때에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죽음 그리고 진정한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자라고 이야기한 어거스틴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ncerta omnia sola mur certa. 여러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죽음에 대한 현실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구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영호걸도 지혜로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니면 여러분 천수를 타고 태어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여러분 100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그래도 끝이 있었어요. 100세를 살던 아니면 병이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던 이 땅의 삶은 분명한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주님의 부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소망,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인 죽음에 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상에는 분명히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여 무의식 중에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죽으면 다 끝나. 갔어. 끝났어. 죽으면 뭐 그러면 다 끝이지. 사실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오히려 주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죠. 선생님, 형제 7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첫째 형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밑에 있는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자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문을 이어가는 전통인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가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죽어서 천국 가면 나는 지금도 내 아내와 결혼한 상태일까? 여러분 부활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하면 그때도 한마음교회 있을까요? 그때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유장로님 아니면 이장로님 천국에서도 여전히 장로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사는 것과 천국이 뭐가 다르죠?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부활을 오해하는구나. 부활은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일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죽음은 끝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현실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아니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현실에서의 성공적인 삶들, 현실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음 이후나 아니면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 후를 왜 생각합니까? 여러분 200년을 왜 생각하죠? 300년 후,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죽으면 다 끝나고 마니까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를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건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이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인생의 행복은 오직 지금에 있습니다. 오직 현실에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양심도 진리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이 현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전부니까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본 인생 별거 없습니다. 덧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70, 80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왜?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죽는 것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종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절로 10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또 다른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의 믿음의 소망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가져야 될 겁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인생이 살아있을 때만 내 것이고 죽어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바꿔 놓으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그저 종교나 수양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종의 수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그 신앙의 사실, 그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뿌리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거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애썼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의미들 이제는 다 끝났다. 왜? 그분이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들 앞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흩어졌던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곧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죽음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뿌리는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를 깨우고 그리고 내 심정을 울려서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먹으면 그건 여러분 일종의 현인이나 아니면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아니 죽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서 죽음을 이긴 예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다 달라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서 신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우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극좌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도 말씀에 따라 살고 이 사람도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문자라고 하는 글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표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의 표변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야 될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저 우리는 여러분 글자와 문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주님은 당신이 죽는 것을 알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인데 나는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오려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중에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삶, 그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삶을 택했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조차도 죽는 것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죽음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지나고 죽음을 지나고 그리고는 부활까지 나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허망하게 인간의 생명이 그 작은 미생물 앞에서 그렇게 사그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간단히 모면할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도망가듯이 잠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림을 보여줍니다. 삶을 넘어 죽음을 넘어 그리고 죽음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삶과 죽음 너머의 마지막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정말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너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고 부활은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일이라면 죽음은 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면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삶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승리를 선포하신 소식이에요.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간단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살 것만 생각했습니다. 살 것만. 주님을 버려서라도 살고 높은 데 올라가서라도 살고 어떻게든지 살 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살 것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서 참 사랑도 참 진리도 정의도 다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만 남죠. 결국엔 세상의 주인은 죽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것들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죽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어서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딱 쓰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팔 자들이 왔다. 이제 가자.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며 두려움 없이 그 길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정말로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 제자들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허약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오면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으로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오히려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녀들이 주님의 죽음만 준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죽음도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주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제자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알고 보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도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도 죽음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마침내 부활까지도 연결되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